PPT 오늘 다 같이 PPT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진짜 전후 진짜 동역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좀 빈자리가 보이네요. 지난주에는 꽤 많이 왔었는데 즉각대기랑 훈련 마치고 좀 출타자가 많은가? 그렇죠? 외출 예박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몇 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뭐 즉각대기 하랴 또 뭐 공사하는데 또 이것저것 또 날르고 하느라고 또 수고들 했을 텐데 우리가 쉴 때는 또 쉼을 충분히 누려야 되고 또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시간은 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6장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재 군사력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에베소서 전체의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교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전후 진짜 동역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진짜 전후 진짜 동역자가 됩시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각 나라별로 처음에 상점에 가서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그 나라의 특징이 좀 다 다르다고 해요. 자, 미국 사람들은 상점에 가면 제일 먼저 뭐라고 묻냐면 이 물건이 제일 비싼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미국 사람들이 상점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물건이 여기서 제일 비싼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독일 사람들은 이 물건이 제일 튼튼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 어떤 실용주의 뭐 이런 거 알겠죠? 예. 자, 프랑스 사람들 이 물건이 제일 최신형입니까? 예, 유행에 민감한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요? 제일 싼 거? 아닙니다. 뭐 많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의도한 것은 한국 사람들 이 물건 진짜입니까? 짝퉁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공감이 되죠? 예. 진짜냐? 이게 제일 궁금한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약간 멈칫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물건 진짜입니까?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교회에서 직급보다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많이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부르고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서는 뭐 부장님, 상병님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형제님 이렇게 하는가라기보다는 우린 정말 서로가 서로를 친형제, 친남매처럼 여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형제자매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저 단순히 그냥 친근감, 외부에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아우 형제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여야 되고 자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는 부모님으로부터 혈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피를 나눴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동역자, 그냥 말로만 동역자가 아니라 진짜 동역자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동역자인 군복 입은 여러분들은 정말 전투 현장에서 피를 나눈 진짜 전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진짜 전우, 진짜 동역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21절과 22절을 읽어보았는데요. 바로 바울의 핵심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두기고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기고를 통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에베소서거든요. 나의 두기고, 나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기고는 누구냐? 다시 한번 6장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셨죠? 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지금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기고,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시작. 공동체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21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을 받은 형제다. 네, 사랑을 받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친애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현재도 여전히, 현재 진행이죠. 현재도 여전히 바울을 비롯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또 뒤에 소개하겠지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받는 귀한 형제다. 이 두기고가 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군복 입은 여러분들은 이 군 조직 내에서도 늘 한결같이 여기 있는 전우들 상호 간에 또는 지휘관들로부터 간부님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 군대 조직, 또 저녁 이후에는 가정과 학교와 혹은 직장 조직 등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 간에 여기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 여기서는 당연하겠지만 여기 나가서 생활관, 또 우리 포대,
또 우리 대대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저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더니 참 존경할 만해. 사랑받을 만해.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교회 나와서는 굉장히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욕먹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저를 잘 아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라고 좀 자신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잘된 일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군에 가서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제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절친들이 있었는데 제 절친들은 주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문의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대학 시절에 교회도 거의 안 가고 월화수목 금금금 맨날 놀고 술 마시고 이러느라고 친구들은 제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래서 나쁜 짓 맨날 하러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깨닫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나니까 뭐 그 친구들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술자리에서 이제 불렀을 때 나갔죠. 제가 나갔지만 술을 안 마셨어요. 담배도 안 피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네가 술을 안 먹어? 야, 개가 똥을 참는 게 더 쉽다 그래라. 안 믿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마. 야, 하던 대로 해. 너 왜 그래 갑자기? 나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어. 뭐 그렇다고 친구들이 저를 뭐 왕따 시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랬던 친구들이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니까 거꾸로 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와 같이 이렇게 술자리에 어울리고 제가 먼저 술 끊고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됐다고 했을 때 저를 비웃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예.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 바울은 지금 두기고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사랑을 받은 형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하면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기고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성경이 간혹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는 시종일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 두기고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즉 소아시아, 터키 지역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두기고를 함께 데리고 가는 바울과 동행하는 최측근 인물이 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장면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제 과거에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사람 두기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두기고가 지금 에베소서 6장을 기록할 당시에 그의 역할은 바울이 지금은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처해 있는 사정과 또 바울에 대한 소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어떤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이와 같이 바울의 핵심 최측근으로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또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과 거의 똑같이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늘 한결같이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레데 지역에서 공동체를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섬기고 있던 그의 제자 디도에게 디도를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두기고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네. 디도에게 보낼 때도 두기고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도 두기고를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도 두기고를 보내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바울의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편지나 어떤 명령, 훈령 이런 걸 전하는 사람을 군대에서는 전령 혹은 통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뭐 소대장, 포대장, 대대장 이상 지휘관에게는 통신병, 즉 전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여기 혹시 통신병 있나요? 혹시 대대장, 대대통신병, 포대통신병? 손 들어봐요. 예. 그래요. 역시 내가 딱 얼굴 인상 보고 알아봤어. 통신병 뽑을 때는 굉장히 그래요. 예. 통신병 뽑을 때는 그 지휘관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 작전 임무상 통신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포대나 대대의 통신병은 지휘관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용사를 선발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늘 지휘관 옆에서 무전기 메고 지휘관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통신병 전령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제 군대 생활 얘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지루하지 말라고 제가 예화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GOP에서 이제 철책 경계 근무를 했었다고 그랬죠. 그때 굉장히 황당한 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GOP는 그 통로를 개척해서 거기만 다녀야 되고 미확인 지뢰지대 6.25 당시 지뢰를 공중에서 살포했던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전방이. 그래서 이 도로만 사람이나 차가 다녀야 되고 미확인 지뢰지대에는 철조망을 치고 빨간색 역삼각형으로 지뢰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6.25 때 지뢰를 공중에 살포했기 때문에 지뢰 사경도가 없는 거죠. 어디에 어떤 규칙으로 지뢰를 매설한 게 아니라
그냥 뿌려버렸기 때문에 거기 잘못 들어갔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축의 진지공사 때 상급부대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우리 소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도로가 있고 이 안쪽에 미확인 지뢰지대에 과거 옛날에 그 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축의 진지공사를 그쪽을 할 수가 있으니 가서 막 그 옛날 구막사 위치와 그다음에 그 진지 사경도를 그리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들어갑니까 거기를? 그랬더니 어떡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통신병하고 같이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낙엽이 이 허벅지 골반 있는 데까지 푹푹 쌓이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었던 거죠. 세월이 흐른 동안 낙엽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는 무릎까지 빠지고 어디는 골반까지 빠지고 그러면 거기는 움푹 들어간 교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르니까 정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되게 조심스럽게 뛰면서 우리 통신병 보고는 저 뒤에 한 3m 떨어져서 내가 밟은데 그대로 밟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지뢰 밟을까봐 그래가지고 교통원 사경을 그려갖고 왔더니 거기 너무 위험하다고 이번에 안 한댄다. 그래서 없었던 게 돼버렸어요. 아 그때 정말 안 다친 게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통신병은 그 전령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소대장 따라다니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해.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 철책이 여름에 집중호우 홍수가 나면 한 2, 3년에 한 번씩 철책이 전도가 돼요. 그 물이 불어나니까 거기 이제 북한에서 나무 이렇게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물이 불어나면 이제 부유물, 풀,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 오면서 철책을 이제 물하고 같이 오다가 그 철책이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부유물 때문에 이제 막히는 거죠. 그럼 철책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수 킬로에 되는 철책들이 다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넘어갔다고 가만 냅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가끔 이 지뢰가 떠내려와서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들어가서 세우려면 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통신병이 문제가 있어요. 또 소대장 따라와야 되는 거죠. 네. 게다가 거기는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지뢰가 떠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 낙뢰가 치고 또 시계가 어렵다 보면 우리 초병들이 이 근무 쓰다가 거기 소초에 크레머 격발기가 있단 말이에요. 크레머 격발기 앞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꾹꾹 졸다가 이거 누르거나 뭐 적으로 오인하진 않겠지만 미리 소대장 들어간다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오인하진 않겠지만 졸다가 이거 누르면 크레머가 맞는 거거든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옆에 있어야 되는 게 통신병, 전령인 것이죠. 제가 이 통신병 전령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두 기고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생사고락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전령인 것이에요. 오늘 두 기고가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두 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나? 따라해 봅시다. 위로자. 네. 에베소서 6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네.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전령이죠. 통신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특별히 보냈다. 단순히 그냥 편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 온누리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서울에 온누리교회를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고 천국에 계시지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 교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거 왜냐하면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인들이 힘들어할까봐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나중에는 하 목사님이 마음을 바꿔서 아니지, 오히려 이걸 알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인이 투병 중인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자기가 처한 사안과 사정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지금 보내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에베소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걸 두기고를 통해서 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의 처한 소식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소식, 그 편지를 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위로하라고 하는 미션도 같이 주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해 줄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진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 제목 내거나 뭐 나 좀 이런 일인데 그러면 기도할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경우도 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제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럼 기도하면 끝나나요? 물론 이제 기도가 다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을 듣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실제 행동으로까지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바로 그 얘기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어떡하니? 기도해 줄게. 그럼 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평안히 가라, 따뜻해야 될 텐데 따뜻하게 해봐, 어떻게 배부르게 해봐 라고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중국 선교사님은 18년 동안 중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공동체를 여러 개를 개척을 하고 양육을 시켜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위임하고 또 공동체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18년 동안 했어요.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추방당할 때에도 진짜 끝까지 안 걸리고 있었던 것은 그분이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풀타임 선교사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안들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발견이 되고 공안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여기 언제부터 있었냐 그래서 18년 됐다고 하니까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 18년을. 어쨌든 굉장히 늦게 발각이 돼서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단톡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 양재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중국 지체들과 같이 동역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그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 있는 중국 지체들 돕기도 하고 또 그들과 같이 제3국에 또 단기 선교를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워낙 그 관계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특별 헌금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래서 D-Day를 정해주고 이때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할 텐데 자 18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추방당했어요. 뭐 땡전 한 푼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내 식구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착할 때까지는. 그래서 심지어 전세 하나 마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되게 세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 다 직장인들이고 월급 뻔하지만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과할 정도로 헌금을 좀 많이 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 한 3,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동체에서 수천만 원이 모금이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말로만 기도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행동을 해야죠. 또 그 공동체에 같이 함께 있다가 직장 문제로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BBB 대전 모임으로 우리가 파송을 해준 형제가 있어요. 소속이 바뀌었죠. 이제 우리 공동체 사람 아니에요. 대전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은 신장 투석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좀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인데 희귀난치병인데 심장에까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인공 대동맥판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더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제를 위로해주고 기도할 테니 힘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다음에 병원 갈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이게 작년 말 연말 일인데 3월 달쯤에 이제 병원을 심장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가서 당신이 희귀난치병 환자니까 혹시 나라에서 병원비 보조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자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수술 날짜를 잡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5% 정도만 자기 부담하면 되고 95%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도 작지 않은 금액인 거죠. 5%도. 그래서 제가 속한 공동체에다가도 알리고 또 그 해당 대전 모임 리더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수술비와 치료비를 반반씩 부담하자. 대전 모임에서 반, 양재 모임에서 반 이렇게 부담하기로 하고 신속하게 집행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상황이에요. 그저께까지. 사랑하는 우리 백오교회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형제님, 말로만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 형제가 어렵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실제로 내 지갑을 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발벗고 나서서 실제 행동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의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나눠야만 하는 전우애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도 같은 주일날 같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 그래서 이게 진짜 형제 자매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처럼 실제적인 진짜 동역자, 진짜 전우가 서로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